할렐루야.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확실히 땀과 사랑이 들어간 야채를 먹으니까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운 야채지요. 그렇죠? 농사함에 땀 흘렸던 귀한 야채와 함께 더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어린이라는 단어와 함께 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은 이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돌이켜 순수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 앞에 어린이와 같이 돌이켜라는 문장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같이 돌이켜 순수한 신앙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떠면 우리 지금 전하는 말씀과 반대되는 의미의 구절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똑같은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주는 의미는 뭔가요? 미숙하거나 또한 유치하거나 어떤 수준이 낮은 신앙을 갖지 말라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장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훈하는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반대적인 의미의 성경을 찾았냐면 조심하자는 거지요. 신천지의 교리는 이겁니다. 어린아이 하면 일맥상통하게 성경을 다 통합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떤 뜻이 그 구절에 맞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 구절이 아닌 그냥 그 단어로 의미가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할 것은 구절에 따른 의미가 있는 거지 단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의 어린아이는 순수한 의미가 아니라 유치하고 미성숙한 신앙을 가리키는 의미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나누는 어린아이는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오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창고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어린이라는 단어는 1920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서 그런 취지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고유한 말에 늙은이, 높으니, 착하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늙은이라는 표현도 결코 그 단어가 무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끝에 이라는 글자가 붙은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것을 높이는 겁니다. 늙으신 분, 높으니는 높으신 분, 또 어떻습니까? 착한 이는 착하신 분. 그럼 어린이는 뭡니까? 어리신 분. 이렇게 해서 높인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승 선생님이 엮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린이란 어린아이를 높여서 부르는 말로써 나이가 어린 아이란 뜻이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어린이 이거는 어린 아이들을 높이는 말입니다. 늙은이 이것은 늙은 분들을 높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의미로 어린이라는 단어 역시도 참고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구나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이를 무척 사랑하신 분입니다. 어린아이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셨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에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린아이를 좋아했으면 근엄하신 분,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유머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좋아했다면 그만큼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덩실덩실 춤도 출 거고,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애매하고 뒷짐지고 그런 분은 절대 아닌 거죠. 왜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곳에 계신 우리 장년분도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대해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대할 때도 뒷짐지고 대한다면 어린아이와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오늘 사랑하시고 또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와 같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은 뭐냐면 성품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일이 저물어가면서 내일은 어린이날이 돌아옵니다. 어린이한테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똑똑합니까? 아니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말해보세요. 어린아이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저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내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되게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오죠. 걔 이름이 뭐더라? 도아. 오유, 걔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게 콩 이름도 다 알고 또 거스름돈도 하고 마지막에 인사성이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90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거 볼 때 그냥 그 프로그램은 굉장히 흐뭇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한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도 어떻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있는 그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더 순수하라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되게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결단코. 이거는 뭐냐면 강한 의지예요. 누구? 하나님의 의지겠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저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관심을 가질 때 오늘 보니까 오히려 천국 심리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릴 적의 신앙생활의 순수함이 잘 자라나면 성숙함이 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성숙하게 자라나야 될 신앙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굳어지는 신앙으로 바뀔 때도 있다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익숙한 신앙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그냥 모양만 갖춘 신앙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성이 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는데 복잡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관계면에서 복잡해지더라고요. 그 관계에서 어린아이 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경험치도 들어가고 그 중간에 지식도 들어가고 때로는 내 사회생활의 그 배인 몸의 습관도 들어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져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단순하면 된다고.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군교회학교는 시상식을 한 박스씩 줘요. 뭘 주냐면 라면 한 박스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좋아한대요. 어떨 때는 불볶음면 한 박스, 어떤 경우는 짜파게티 같은 한 박스. 그럼 아이들 어때요? 기분이 좋죠. 송종갑 장로님이 앞에서 딱 나올 때가 제일 기대치가 높은 거죠. 왜요? 오늘의 행운번호 33번. 와! 그리고 한 박스 딱 주면 막 애들이 좋아하는 거죠. 아마 여기서 주일학교 그 한 박스 동일하게 준다 해도 좋아하실걸요? 안 좋아합니까? 뭐 이런 걸 줘. 그러면 순수성이 떨어진 거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 그럼 순수성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들 순수성이 떨어진 건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을 소유해라. 너희가 구원받음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어라. 말씀을 들음에 감격하는 신앙, 찬송함에 감격하는 신앙, 기도함에 정말 간절한 신앙, 그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신앙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는지, 말씀이면 말씀이지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계산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꼬이면서 내 마음에 안 들어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과 헌신된 모습은 사라지고 너희도 혹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서로 시기하고 분님을 원망하고 누가 높으며 더 큰 게 앉으려고 다툼만 하고 있지, 너희들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가? 누가 더 영향력이 큰가? 누가 목소리가 큰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순수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주어라 하는 인생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어라는 인생관이 세워지는 순수성을 회복하라.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예쁘죠? 그 아이도 어떻습니까? 순수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우리 예은이 순수하죠? 예은이가 막 계산합니까? 아니거든요. 아프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자기 화나면 화난 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화내도 될 타임인가? 뭐 계산하면서 이걸 내 소리를 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순수할 때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말씀대로 받는 신앙이에요. 모세나 다니엘이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순수한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잖아요. 거기에 자신의 생각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그냥 순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의미는 4절에 교훈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졸리세요? 목소리도 졸린데 다시 한번 시작.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더 큰 자니라. 제가 잘못 읽었잖아요. 뭐 잘못 읽었어요? 그래요. 안 좋네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제목. 자, 시작. 더 낮추어라. 낮추다의 원어는 타페이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하라는 의미입니다. 변명하거나 싸우는 것은 겸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지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모욕과 저주를 받으셔도 그 현장에서 주님은 분내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거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따랐습니다.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지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교가 시작되면은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서로 제자들은 잘남과 능력을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막 다투었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존재임을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인정하십니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삶의 방식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입술로만 인정하면 안 되고 정말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하여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입니다. 겸손은 맡기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겸손은 천국의 권세를 얻게 합니다. 겸손은 천국의 권위고요.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면 모든 갈등과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다툼이 있고 왜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서로 높아지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 판세도 똑같지요. 서로 높아지려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 소리만 막 내기에 급급합니다. 우리 신앙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신앙 양심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당론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위정자들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위정자들, 정말 다니엘처럼 나라를 위하여 눈물 뿌린 기도 위정자들,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그 양심들을 이끌어 가시사 하나님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신이 세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순수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나라는 소망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5월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낮추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 말씀하십니까? 한 박스씩이요?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한다? 높이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낮추면 은혜를 주십니다. 높이면 물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짐으로 높임받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더 신뢰하라. 오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어린아이의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겁니까? 부모를 따르고 의지하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크기를 내 생각으로 어떻게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계산기도 들어서 숫자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는 거죠. 벼랑에서 하나님을 믿고 떨어져라 하면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마음이 강해요. 어린아이는 그 신뢰하는 마음이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한테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흘려 지나가는 얘기처럼 약속을 했어도 어린아이들은 그 약속을 꼭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어린 반 친구들한테 약속한 것이 있다면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떡볶이 사줄게, 그럼 사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왜 선생님이 떡볶이 안 사주지?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어른들은 그냥 지나면서 얘기한 거 뭡니까? 인사치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치레 하는 거구나.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 말을 신뢰한다니까요. 이처럼 우리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할 때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월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신앙 연조와 신앙의 질이 같다라고 볼 수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의 질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건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것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예배드림이 너무나도 기뻤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기도함에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함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찬양함에 기뻤고 감격했던 우리들의 모습,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점점점 어떨까요? 지금은 여러분 개개인 한번 보십시오. 어떤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신앙에 오는 오예배 참석하다 보니까 연륜이 꽤 오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이왕이면 질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연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가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낮은 마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마음, 이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낮은 자의 믿음, 겸손한 자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함으로 익숙한 믿음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교만한 마음 버리고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옥포영락교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의지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악보 가사도 분명히 만들어놨으니까 띄워주리라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시작.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아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칸 더 영상 한 칸 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5월 주님 우리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여배분한테 마지막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5월을 맞이하며 가정의 달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 자녀 사랑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 있는 우리 가정들 되길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겸손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5월은 더욱더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 교회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전도회와 구역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끝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하신가, 충만하신가,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는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5월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